오늘 조건 없는 믿음의 주제로 시작한 83차 세겹줄 목장별 세겹기도의 셋째 날 거룩한 믿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전쟁을 치른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 첫 성,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천열매를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주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여 잘못할 것을 아시고 절대 개인이 갖거나 훔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주셨죠. 그래도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성인데 이 두 번째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아이성 참 작은 성이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그래서 아이성입니다.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 그래서 아이성 작은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패해요. 그 패한 것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7장 넘어서 8장에 가면 아이성에서 왜 패했는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이 있어서 그 범죄한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할 때에 믿음의 목적은 결국은 거룩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중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범죄를 했는데 누가 범죄를 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죠. 그렇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파죠. 그런데 또 이런 유다 지파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지만 유다 지파가 특별히 무슨 잘한 것이 있고 특별히 다른 지파들보다 나은 것이 많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해요. 가장 많은 그런 수를 가지고 가장 강하지만 은혜죠. 유다 지파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 유다 지파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셋이 있어가지고 며느리 다말을 얻었어요. 근데 다말이 이제 이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내 자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함을 보고 또 쳐서 둘째 아들 죽죠.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에 너무 눈이 밝냐면 자기 유익에 눈이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셋째 아들은 안 줘요. 안 주고 핑계를 대죠. 아직 어리니까. 너 며느리한테 니네 집에 가서 있다가 아들이 크면 내가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친정으로 보내기만 하고 소식이 없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말이라고는 이 며느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대가 끊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그 자기네 동네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길가에 있다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유다는 당연히 몰랐죠. 며느리인 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친정에 있는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며느리가 이제 그때 그 동침할 때에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때 뭐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 양이나 이런 걸로 주기로 하고 보증으로 도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맡겨놨죠. 그랬대 며느리가 이제 끌려나가면서 그것을 보여줘요. 이게 누구 것이냐. 그래서 비로소 유다가 거기서 깨닫게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보다 낫다. 거기에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지만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다고는 그러한 모습을 유다가 알고 며느리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후손이 이어져요. 유다의 후손이. 후손으로 보면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그런 부분은. 유다가 그런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오게 하신 뭘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돈 자랑, 지식 자랑, 뭐 있는 것 자랑. 하나님은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안 커요. 가져서 자랑하면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만 드러내요. 하나님 왜 자랑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자랑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늘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전부 자랑이죠. 내가 잘했고 내가 낫고 너보다 뛰어나고 전부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유다 지파의 아간이 물건을 훔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그랬는데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아이성에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또 여리고성 전투한 것처럼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한테 아이고 그 성은 조그만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만하니까 한 3,000명,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할 것이니까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거죠. 물론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가 작죠. 이 3,000명만 가져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성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했어요? 성을 돌았죠. 그런데요. 성을 도는 것이 전투에 아주 무지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속아야 될 게 세상은 이기는 것이 능력이고 성공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늘 이런 세상 속에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그걸 따라가면 망하는 거라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이들이 승리를 하니까 어찌됐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지만 승리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죠? 야, 이건 뭐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2-3천 명 정도 되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죠.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 뭔가 내가 좀 가졌다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미혹이며 일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 듣고 한 3천 명 올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패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도망쳐서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여기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보더라도요. 성경은 절대 영웅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통곡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래요.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는 않나이까. 참 이상하죠. 그죠? 이런 얘기는 누가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그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가 아니고 요단 건넜더니 뭐 달라고 요단강 건너가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누가요? 여호수아가. 사람은요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한테 항상 잘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도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는 것을 요구하면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잘하려고만 해요. 잘하려고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부족한 사람들. 여호수아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금세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이런 백성 죽이려고 요단강 건너가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도 앞에 이렇게 패했으니 뭔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한 부분은. 그러면 누구 욕먹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9절이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망하면요. 하나님 명예는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이러다가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 속상하죠? 이게 무기죠, 우리. 밥 안 먹어요. 학교 안 가르치며요. 교회 다니는가 봐라. 이게 무기죠. 하나님이 그 들으신다면 들어주셔요. 아멘. 얼마나 안 하시네. 그거 들어주세요. 아멘. 부모니까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럴 때 학교 그냥 다 퇴학시키고 밥줄 다 끊어서 다 안 죽여요. 알죠. 왜 그러는가. 제가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래요. 언제까지? 클 때까지. 그때까지는 달래줘야 돼. 근데 항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야? 안 그런 거잖아. 이런 얘기, 여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 이런 최고의 예언자라고 할 때 막 능력으로 막 850대 1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놓고 850대 1로 승리한 사람 있잖아. 엘리야죠.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850명이고 이러면요. 세상 말로 사지 떨려서 못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되겠습니까? 85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850대 1. 근데 거기서 다 믿음으로 해서 승리하죠. 그런데요, 이제는 승리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막 겁이 나가지고 냅대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요. 이제 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영광이 와야지 왜 이러냐.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요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 밥이나 먹고 그래야지.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되냐? 안 먹어요. 그렇게. 그래도 먹고 힘내야지. 힘내서 또 해야지. 왜 그러냐? 엘리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클까요? 안 클까요? 커요. 더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달개잖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어나라. 어찌해서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학교 안 갈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일어나야지. 오늘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고 한 걸음 더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이렇게 내가 조금 뭐 했다고 그냥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있죠. 그죠? 어떤 때는 뭐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심정 100번 이해해요. 새벽에.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세겹줄 기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편하죠. 뭐 하면 저도 목도 좀 아프고 감기가 환절기랑 아프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아이고 전도사님이 하든지 장로님이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지. 나도 오늘 하루 쉬었으면 좋겠어. 가야지. 왜 나는 꼭 가야 돼? 너는 목사잖아. 그것도 은혜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분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요. 눈치배서도 하는 거요. 그 직분들이 은혜인 거야.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커요. 커요. 그래서 이제 3,000명 했다가 이제 패하고 나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대. 앞에서는 누가 녹았어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녹아갖고 물같이고 정신이 어리면 여기는 이 조그마한 성 하나 가지고 이제 겁은 되게 많어. 그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냥 2,000~3,000병만 가도 끝낼 거면 그거 한 번 또 당했더니 그냥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같이 녹았대. 우리가 참 그러죠. 딱 혀다가 뭔가 한 번 딱 맞고 나면 또 겁은 많아갖고 금세 꼬리 내리고 막 이런 모습들 참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하나님이 달개서 이제 얘기해줘요. 모르니까 야 너희들이 범죄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패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범죄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셔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도 깨달음이 와야 하는 거예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영혼이요.
그러고도 평안하다고 하면 어리석은 영혼이고, 잘못했으면 맞아서 아파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돌이킬 줄 알아요. 잘못했는데도 아프도 않고 맞도 않고 그게 평안하다고, 아이고, 그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금세 사인이 오시길 원합니다. 아프긴 해도 사인이 바로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이 약속 어기고. 여기서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이제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거룩이요. 죄를 제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게 정말 능력이에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가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모르니까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걸 제해야 되니까. 이게 은혜요, 은혜. 이게 가르쳐주는 게 은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죄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뽑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주셨다고 해야 안 해? 않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무슨 죄져서 지옥 가냐는 얘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죄인인 거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은혜요, 은혜. 여기서도 보세요. 그냥 놔두면 몰라요. 사람들이 다 덮어버리니까. 누가 얘기해요? 회개해요? 자기 죄졌다고 얘기 안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진 거 너무 많죠. 부끄러운 거. 다 여기서 까발려 보면 여기 새벽 예배 누가 나와요? 못 나옵니다. 서로 얼굴 못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래. 그죠? 그 길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 그래서 가르쳐 주셔요. 누구 지파대로 다 나오라고 그래. 그리고 지파대로 각 족속대로 나오라고 그러고, 각 집, 가정대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뽑힐 거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이렇게 뽑았던 유다 지파에 아간이 나왔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손길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뽑혀서 그 범죄한 것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아이성 들어갈 때 이제 조심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리고성 이기니까 그냥 2,3천 명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성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복병을 성 뒤에다가 세우고, 여기 보니까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3만 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여호수아는 이제 날이 새면 밤에 성 뒤쪽에다 복병 세우고, 여호수아는 날이 새니까 앞으로 가서 막 싸우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이 막 문 열고 나오면 패한 척하고 막 도망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이긴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온 백성이 문도 열어놓고 다 나온다. 그러면 도망가다가 이제 뒤에 있던 백성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성이 불타는 것 보고 우리가 속았구나. 그럴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다시 돌려서
가운데 넣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간의 범죄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요. 깨닫게 되잖아요. 아간의 범죄하고 그거 제거하고 나서 그냥 3,000명 안 했죠. 복병 세우고 뭐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능력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인데 그 거룩하게 사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점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다는 것보다 조건 없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조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조건이 없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은 누구만이 조건이요? 하나님만이 조건이에요.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 성숙해지고 정말 담대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조건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조건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됨을 아는 자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음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 가운데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을 이겨갈 수 있고 죄를 이겨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종종을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 목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의 속임으로 우리를 아버지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의 생명의 주여 우리의 능력의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한 번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 없도록 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하시고 그 말씀에 더 많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가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조건 없는 믿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오늘은 기도 아까 어제랑 그제랑 하신 것처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사람 기도 끝나면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리더가 목자가 이번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을 다 내주고 가셔야 돼요. 내주고 가시고 체크한 거 다 했어서 내주고 가시면 제가 시상도 하고 또 한 달 동안 다음 세겹줄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을 잡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손을 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의미로 주님을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시고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